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요 53절 말씀까지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했으면 하는데요,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공회원 가운데 한 명인 가야바가 그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바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들 가운데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은 그 무덤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그 자리를 불이 나게 떠난 거예요. 다들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 같이 있지는 않고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자마자 우리식 표현으로는 잽싸게 그 현장을 떠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뭐하러? 보고하러. 글쎄요, 그분들이 그렇게 곧장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가서 보고를 한 거는 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일부 유대인들은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제 보고하러 간 것은 아니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아니, 그 자리에서 죽은 지 사흘 지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대단하시다. 뭐 그동안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아무튼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현실에서는요, 가장 그 뿌리가 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뿌리가 되는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이 뭐냐?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아무리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좀 이제 시중 언어를 사용하면은 아주 삐딱한 시선으로
고지것대로 봐주지 않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가끔 이제 그런 현상을 보는데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여당과 야당 나와서 얘기하면은요,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쩌면 저렇게 반대되는 말을 할까?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 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어느 교수님이,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 설교하기. 이 세상은 분열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런 거예요. 미국 사회도 뭐 정치계에도 분열되어 있고, 이 사회 곳곳이 다 분열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각자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입장과 입장이 부딪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이런 고민으로 책을 하나 출판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결의죠. 그거는 이룰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현실이에요. 근데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창세기부터 항상 하나됨을 말씀하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주시는 그 주례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5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분열된 세상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말씀 이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내가 내 자신과 하나가 돼야. 내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지 않고요,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생각을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왔다리 갔다리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왔다 갔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이게 심각해지면은요,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신이 내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되는 건데요, 내가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생각, 그 일심으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일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내 정신이, 우리 정신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 두 사람이에요.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뭐 식생활도 다르고 아무튼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느냐, 하나가 될 때 참 힘이 있고요,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신앙세계 안에서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가 돼야 되죠. 아니,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따로 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발하고 왼발은, 오른발은 앞으로 가고 왼발은 뒤로 가고,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 코디네이션이 안 되면은, 유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장애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내 자신과 하나가 되시고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시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는, 연결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소망이세요. 또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바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7장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이 땅에 구원받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즘 그 시대 정신은요, 원네스, 하나가 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otherness,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다양성을 오히려 모색하는, 뭐 그것도 다양성을 otherness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otherness를 우리가 병행해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요. oneness를, 하나됨을 희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otherness를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이 파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분열된 세상, 이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현실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난제의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과 하나가 되시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본문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들 때, 이 십자가의 희생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분들이 모여질 때, 그제서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하나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공회는 로마 식민 정부의 치하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이제 조직이에요. 식민 정부 안에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이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이 공회에게 있는 거예요. 자치권을 로마 정부가 준 거예요. 그 공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 얘기죠.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만일 그가 이렇게 하도록, 계속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지위와 공의의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우리 나라를 모두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아주 흥분해서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때 공의회원이면서 동시에 그해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던 가야바라는 분이 한 말씀 합니다. 그해의 대제사장이다. 그거는 전년도 대제사장, 또 내년도의 대제사장, 이렇게 1년씩 대제사장이 직책이 한 해만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이 그해라는 해가 어떤 해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중요한 해에, 잊을 수 없는 역사상 기록에 남는 바로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가야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가야바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온 나라가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참 이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소식을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제 달려와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은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무덤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린 태어나서 그런 일 처음 들어보는데 조금이라도 좀 감동 먹는 좀 그런 그 반응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뿐만 아니고요, 다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네요.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네요. 그런데도 마음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금강석처럼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 버렸을까? 무엇이 이랬을까? 이 발언 속에요, 이 공회원들의 발언과 가야바의 발언 속에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죠. 그 원인이죠. 그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염려하는 바, 이 사람들이 뭘 염려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자기들에게 유익이었던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게 염려가 되는구나. 우리의 지위와 우리나라를 빼앗기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에 대해서 그걸 위하는 척하는 이런 아주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지위를 빼앗길까 봐. 이 지위를 빼앗긴다는 게 뭔 말입니까? 공의회 회원으로서의 지위, 그것은 뭘 보장해 주느냐?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좀 염려해서 부랴부랴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말들처럼, 아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된다, 이 말 자체가 이건 거짓이죠. 이런 자기들의 유익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공의회를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위선의 극치죠, 극치. 이들 속에는 그것이 있었구나.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구나. 자기들의 탐심이 있었구나.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이면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요, 정상적이라면은 조금이라도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말씀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버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 명령을 하셔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너를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피우라, 자기를 버려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여들어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뭉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그 능력에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요. 그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 다 해로 여겼노라. 내 것을 부둥켜 지고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겠다. 기적 현장 앞에서도요, 기적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에 내 거 안 뺏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욕심.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도무지 그런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삶 속에 임하신 하늘 아버지의 임재가 보여지지를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고요. 내 생각을 비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욕심도 있어요. 탐심도 있어요. 뭔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내려놓고 어떤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소유라는 그런 용어도 있지만은 무소유라는 것이 지식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경험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또 내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은 빈 마음이 될 때 내 자신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제서야 남들을 위해서 내 손이 벌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오히려 더 해로 여기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종으로, 다른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런 자기 비움을 이루게 될 때,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평생 본받으려고 했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비워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비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생각의 회전이 조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의 회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하라. 네. 자기 유익에, 자기 기득권에, 자기가 소유한 것에, 자기 욕심에, 자기의 탐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얘기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안에 영의 세계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그 이제 뭐 크로놀로지라고 하고 연대기라고 하죠. 크로놀로지. 그건 뭐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1분, 1초, 1분, 뭐 1시간, 뭐 하루 이렇게 우리가 계량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한 살씩 이제 또 늘어나신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크로노스와 더불어서 동시에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영적인 시간대를 말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긴 하지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교차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물질 세계 안에 영적인 세계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 세계를 사세요. 그건 팩트예요. 그건 역사예요. 히스토리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곳에 영의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고요. 우리 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성령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속에 같이 섞여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계획이 같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어떤 일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시든지, 어떤 일회성으로 경험을 하시든지, 아니면 긴 세월 참 이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길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나가 다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특히 궁핍한 식민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마치 모세의 영도로 인도로 가나안을 향하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아니, 광야에서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신을까? 그건 현실이잖아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아버지께서.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셨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 속에서 이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들은
먼저,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관점의 전환을 주문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먼저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기도 제목들, 그거는 그 다음에 올려드리면 되는데요. 이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시든지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1번부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비우는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이게 내 체질에 조금 이제 들어올 때, 그제서야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우리에게 조금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의 자녀들께서는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감각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47절에서 48절의 공회원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49절, 50절에서 가야바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51절에 가니까 기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야바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가야바 자신의 말이 아니면은 이거 누구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까? 이 말이 가야바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야바의 입에 넣어서 말하게 하신 것이었다. 참 기이한 말씀을 주세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냐고요. 이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던 대제사장들이나 현장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아무도 이것이 성령님께서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가야바의 입을 이용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신 것, 그거를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베드로를 사탄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길을 막아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다. 참 이건 깊은 세계예요. 깊은 세계. 가야바의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가야바를 사용하셔서 저 말을 예언으로 하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 영적인 그런 통찰, 이것까지도 이 땅을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거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 주위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영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깊이까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없으신 건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이 이런 깊이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성장하는 분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이거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워낙 비정상이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상을 얘기하면은요, 이것이 뭐 아주 뭐 특출한 그런 뭐 특수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이제 왔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비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의 세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와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크로노스의 이 흐름 속에 카이로스가 같이 동시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특정한 때에만 카이로스가 개입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카이로스가, 영의 시간대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가야바의 말 속에 성령님의 계획이, 하늘아버지의 계획이 동시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아버지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보는 안목이 드디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영적인 깊이까지 다 들어가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